이제 우리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91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신용문 장로님 인도하시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신실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정치 경제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정자나 국민이 하나 되지 못하고 저마다 자신의 욕심만 부리는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당면한 과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 하나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성전을 짓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세워져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모든 사역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의 어려운 여러 문제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기도와 충성된 종이라 칭함을 얻으며 영광의 멜로간을 쓰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치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악한 세대를 따르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에 굳게 서서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하늘의 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섬길 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주사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실 때 많은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육신에도 강건함을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시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성령 인도하심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전해질 때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듣고 깨닫고 행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김준영 형제와 최세용 형제가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오늘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하지만 우리 교우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견고해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와 그리고 믿음과 예배의 관계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시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좀 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그리고 찬송과 기도의 아멘으로 크게 함께 하시고 또 듣는 말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댓글을 다시고 그리고 헌금 드리는 것은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정성껏 헌금을 드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교우들은 댓글에 출석으로 확인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이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중요한 것들을 내용적으로 분류를 해보면 한시적인 가치와 영원한 가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돈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돈은 영원한 가치가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에만 우리에게 필요한 한시적인 가치이죠. 건강도 중요하지만 이 건강도 한시적인 가치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을 잘 지켜가야 되는데 믿음은 귀한 만큼 깨지기도 쉽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길은 결코 쉽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는 것 또한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 믿음의 길에서 낙오한 사람이 완주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는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였더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더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교하실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말을 알아들을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다 떠났다는 것이죠. 60절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0장 6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반응을 보이죠.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리고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다 떠나갔습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상당수는 예수님을 팔거나 예수를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피해 숨어버리기도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 말씀들을 기록한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이단의 미혹이 너무 컸기 때문에 당시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 분별력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믿음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중간에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떡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48절에 보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51절에 보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53절에 보면 이 떡은 예수님의 살과 피이다. 그리고 56절에 보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쉽게 이해되지도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해 못할 말씀도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이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하신 이 모든 일들도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결해야 될 숙제가 바로 이 영생의 문제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으로 영생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권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영광스러운 삶을 영생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천국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나름대로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믿음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산다는 거죠. 예수님의 영적인 삶을 우리가 그대로 사는 것을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의 영적 삶은 뭐죠? 이타적인 삶입니다.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고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이타적인 삶을 사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기 자신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죽음에 내어놓았다는 거죠. 죽으면서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내 삶 전체를 내어놓고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강조해서 정리하면 믿음이 내 삶의 일부가 아니고 믿음이 내 삶의 전부여야 된다
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을 떡을 먹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당시의 떡은 양식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간식이 아니고 양식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은 내 삶의 일부, 간식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 반드시 먹고 살아야 되는 양식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결코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이 더불어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약해지지 않고, 그리고 삶의 일부가 아니고 전부가 믿음이,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믿음으로 예배하면서 그 예배하는 믿음으로 더불어 함께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져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믿음으로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따라서 믿음의 사람은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반드시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에 가난한 교인이라고 일컬어지는, 다시 말하면 섬기는 교회 없이 혼자 나름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그리고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불행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믿음으로 강건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셨는데, 그러면 교회에서 무엇을 통해서 믿음으로 강건해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교회는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요사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여서 예배하는 일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목사님들마다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고 강하게 말씀하는 분도 있고, 또 반면에 어떤 목사님들은 이웃의 건강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려도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서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서로 주장이 달라서 교인들 중에서는 혼란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원래 하나님은 비대면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논리로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분명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예배에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는 그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공동체로 교회를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등한히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목사로서 정말 우려스럽고 걱정되는 것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한두 번은 여러분이 집중하실 수 있지만, 이게 계속되면 여러분 자세도 흐트러질 수도 있고,
예배에 대한 집중도도 떨어지게 되고 예배의 중요성도 점점 더 소원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려가 돼요. 우리는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함께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4장 23절에 지난주에도 소개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마 시대에 지하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카타콤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리기 위해서 숨어서 지하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왜요? 예배가 중요하니까. 예배가 믿음에는 생명처럼 중요하니까. 예배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등한히 않고는 우리가 예배의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믿음은 대충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떡처럼 양식으로 먹고 마시듯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는 뭐 하기 위해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기에 힘쓰셔서 믿음으로 성공하고 천국의 영생의 주인공 되는 우리 믿음의 식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한 믿음을 고백드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힘들어도 삶이 어려워도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오직 믿음의 한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에 나고자가 아니고 완주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미혹에도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손 놓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하나교회와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믿음의 사람, 바로 그 믿음의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양식이 되기를 원하고 삶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88장 찬송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가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가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기억하시고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동거하시고 그리고 동행하시고 동력하시면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강건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하나님, 그 예물이 값싼 예물이 아니라 생명보다 귀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영적 거부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